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은 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굉장한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상당히 강한 나라, 왕국이 되었습니다. 매우 찬란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도 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지었지요. 전도서, 잠언서, 많은 책을 지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MBA 출신이 되지 않는 탁월한 경영 능력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국가의 수많은 지혜자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그에게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달려왔으니 매우 탁월한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아들들에게 참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도, 지식도, 지혜도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자랑하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이며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내세우며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아주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1절, 1절, 한 절, 두 절이 명령으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약속이, 또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명령, 약속, 명령에 따른 약속, 이렇게 말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5개의 명령과 5개의 그 명령에 따르는 축복의 약속이 언급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이 5개의 명령과 약속이 한 가지의 주제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볼게요. 3장 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의 약속이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방송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방송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설명해 주는 그런 프로예요. 생로병사의 비밀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보다가 이 프로에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몇 가지를 소개해 주는데, 뭐 운동은 당연히 운동은 해야겠죠. 저희가 해야겠고 운동은 기본이고 이제 먹는 게 참 중요한데 모든 프로의 기본적인 이 하나가 뭐냐면 비타민 C를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비타민 C를 많이 드세요. 싫어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요. 우리 몸에 이 기본적인 영양 요소가 비타민 C. 이 비타민 C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작용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C 하면 어디 거 있는데 내가 추천 안 해주면 장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타민 C를 먹어야 돼요. 하루에 꼭 비타민 C를.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 목사님도 항상 비타민 C를 챙겨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 지원 들어가셨는데 90 몇 세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97세인가 98세. 그 권사님 집에 가면 두 가지가 늘 항상 끊이지 않았어요. 배지밀하고 그건 뭐 잘 무시도 못 드시는데 배지밀하고 비타민 C를 꼬박꼬박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비타민C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메가3하고 오메가6를 꼭 먹어야 된대. 특히 나이 이제 50 넘어가면 우리 세포가 점점 노화가 되니까 이 노화되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를 먹어야 된대요. 오메가3가 어디에 많이 나오잖아요? 들푸른 생선에 많대요. 근데 오메가3만 먹으면 안 된대요. 오메가6도 같이 먹어서 50대 50 균형이 되는데, 그런 견과류를 먹어야 돼요. 견과류. 우리 교회, 우리 저 노예 시청회에 여기 김포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은퇴해요. 70이에요. 근데 옆에서 보고 계시면 전혀 70으로 한 60대 초반 정도 이렇게 안 보여요. 근데 이 목사님이 견과류를 이렇게 드신대요. 견과류를 많이 드세요. 오메가3, 오메가6.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늘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마늘을 많이 먹어요. 이 마늘이 소화작용, 항암작용, 이렇게. 이게 보고 나니까, 이게 장수의 비결이 나서 우리 아저씨가 그날 마늘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마늘을 먹으니까 입에 냄새가 나가지고 며칠 못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비타민C가 좋고, 오메가3가 좋고, 마늘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최고의 보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나요?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을 명령을 잘 지키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혼여교 모든 성도님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건강을 축원합니다. 아멘 한 자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명령은 3절이에요.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명령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4절 약속을 주셨어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몇 주 전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대신방이죠.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외자라로 된 아들 둘이 있어요. 저 이름은 안 바뀔게요. 근데 이 두 아들이 태권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밥은 안 먹어도 태권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하다가 공부 안 하고 이러면 너희들 태권도장 안 보내! 그러면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말씀 잘 듣는데 태권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잘하는데 끝나지 않고 얘들이 태권도를 잘해요. 큰 놈도 잘하고 작은 놈도 잘하고. 태권도 나라 상을 얼마나 주는지 이 벽에만 태권도 상장으로 도배를 해놨어. 근데 이 큰 놈보다 작은 놈이 더 잘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태권도 시작한 지 이제 2년도 안 됐는데 이품이에요. 이품이면 2단입니다. 너무너무 태권도를 좋아하고 잘하는데 태권도장인 사모님이 이런 일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태권도를 이렇게 잘하는 처음 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고학년, 5학년, 6학년 수준이죠. 이 발차기부터 해가지고 애가 너무 그냥 날라다니는 거야. 태권도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 이 아이가 영재 발굴이나 방송 나올 수도 있어요. 태권도를 너무너무 했어요. 그래서 도장이는 사모님이 키워야 된다. 하여튼 애들이 너무너무 태권도 좋아하고 실력도 있는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들이 주일날에 교회 학교 아동부 갔다 오면 그날 배운 말씀들을 노트에 적어서 묵상을 하고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인데 애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아동부에서 배운 그대로 전도사님에게 선생님에게 배운 그대로 애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고자 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도전받고 아버지가 도전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정기한 자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사랑하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 이제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라. 약속을 해주죠. 네 번째 명령이 7절에 나옵니다. 시작.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명령이에요. 그러면 8절 말씀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이 양약이 되어 보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마지막 다섯 번째 명령이 9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그러면 약속이 나옵니다.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나 명령, 약속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이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받들고 높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주제가 6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이 영어 성경 NIV, RSV 각각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NIV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라. 하나님을 인식하라. 하나님을 어컬하지. 하나님을 인식하라. RS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 1등 자리에 놓으라. 풋갓 버스티.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 1등 자리에 놓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잠언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시작. 어떻게?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무엇으로 공경하라? 처음 것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됨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1등 자리에 높이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뭐래요? 맥주절이죠. 맥주절. 여러분, 맥주절이란 첫 번째 시작. 보리, 가로울,
보리가 익은 때라는 뜻이에요. 즉 이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때 첫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는데 그 농사가 뭐냐면 밀과 보리예요. 밀과 보리. 그 밀과 보리를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두 번째, 맥주절이란 시작 6월절 후 7주가 끝난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 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7.7절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이 맥주절이 6월절 후 7주가 끝난 후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또 세 번째 시작 곡식을 처음 거두어 수확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 것을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오순절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해요. 이 맥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맥주절을 7.7절, 초실절, 때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이 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뭘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 이 맥주절을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개처럼 살았잖아요. 돼지처럼 살았잖아요. 종으로 살았거든요. 뭘 해도 다 자기 것이 안 되고 자유가 없이 마음대로 살지 못한, 입이 있어도 마음대로 말을 못했던 짐승처럼 살았던 그 시절이 애굽 시절이거든요.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시절이 그 애굽 시절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합시다.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 잊지 말고 감사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다.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살다 보면 여러분 원수만 있지 않고 또 은인만 있지 않거든요. 원수도 있고 살다 보면 은인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은인은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는 잊어버렸는데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뭐에 새기라고요? 돌에 새기라고. 근데 은혜는 돌에 새기지 않고 원수를 돌에 새기니까 온 세상에 다 원수지. 그러니까 불행이지. 답시다. 은혜를 돌에 새깁시다. 아멘 아멘. 어떤 집사님이 고양이와 개를 동시에 키웠대요. 고양이와 개를, 고양이와 강아지.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일부 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고양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보시면 돼요. 고양이만 키우시는 분. 내가 아는데
누가 고양이 키우는지? 강아지만 키우시는 분? 예. 아우, 예, 있네요. 예. 근데 이 집사님은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시죠.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차이점이 있더래요.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차이점이 있다. 때가 되어가지고 고양이 강아지에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면, 그래서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면 강아지의 반응과 고양이의 반응이 다르대요. 먼저 강아지는 이렇게 맛있는 거 갖다 주면서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 이 강아지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주인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그 주인 옆에서 막 비벼대고 애기를 부린다는 거예요. 좋다고 막 그냥 주인 좋다고 먹을 거 좀 더 좋아서 막 비벼대면서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새침입니다. 그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 먹을 거 주면 꼭대기에 올라가. 강아지는 먹을 거 주려면 주인을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막 애교도 부리고 막 그냥 막 알람방 미안해 이러면서 막 사랑하시는데, 이 고양이는 말이에요, 그냥 새침입니다.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소리하거나 그러면 이 고양이는 기분이 안 좋다고 쌩 하면서 핥히고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집 나가서 며칠 있다 가더랍니다. 고양이가 집 나가서 며칠 있다 가더랍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는 주인이 좀 소리하고 좀 짜증내서 그냥 발로 엉덩이랑 빵 차면 오히려 지가 더 미련해가지고 더 주인에게 와가지고 깽깽깽깽 대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식으로 막 비벼댄다는 거야. 고양이는 교만해가지고 집에 뛰쳐나가는데 강아지는 이걸 보면서 이 집사님이 깨달은 게,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양이 성도인가 강아지 성도인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야, 내가 고양이 성도는 아닌가? 내가 이 개보다도 못하구나. 내가 이 강아지보다도 못하구나. 조금만 소리하면 뛰쳐나가는 이 고양이와 같구나. 내가 고양이 성도와 같구나. 그래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주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아멘. 이게 몇 주절? 두 번째, 몇 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두 번째, 시작. 너의 하나님을 너의 삶의 최고의 자리, 1등 자리로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매우 공통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어떤 귀한 분이나 소중한 분이 있다면 그에게 제일 좋고 제일 귀하고 제일 소중하고 제일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나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다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VIP라고 생각된다면 그분에게 최고의 자리, 상석을, 제일 좋은 것을, 제일 귀한 것을, 첫 것을 귀하게 드리는 그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을 드리는 거지요. 맥주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동안 네가 잊어버렸던 너의 삶의 최고 자리, 그곳이 가장이든 사업장이든 인생에 있어서 그 최고의 자리, 그 1등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요구와 명령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매우 연약한 영적인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하다가 조금 넉넉해지면, 뭔가 하다가 조금 잘 되어지면, 뭔가 하다가 조금 성공해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늘날 이생진 시인이 개미를 관찰하다가 쓴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진 것이 없으면 자주 보게 된다. 가진 것이 많은 개미는 하늘을 보지 않는다. 머리를 땅에 박고 땅만 뒤지면 된다. 가진 것이 없으면 무엇을 자주 보게 된다고요? 하늘을. 하나님을 자주 보게 된다. 하늘을 자주 보게 된다. 근데 가진 것이 많으면 뭐만 본다고요? 땅만. 머리를 땅에 박고 땅만 뒤진다는 거예요. 근데 개미만 그럴까요?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뭔가 조금 넉넉해지면, 뭔가 조금 더 풍성해지면, 뭔가 조금 더 잘 되어지면 교만해졌어요. 하늘을 안 봐요. 하나님을 안 쳐다봐요. 뭔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에는 주님을 하늘 쳐다보듯이 봅니다. 죽을 것 같고 숨이 멎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내 곁에 아무도 없으면 그때는 하늘을 쳐다봐요. 열심히 하늘을 바라봐요. 그러다가 이제 나아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뭔가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하늘을 안 봐요. 땅만 보고 땅만 뒤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몇 주를 통하여 너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너희가 아닌 누구를? 하나님을 좀 보라. 첫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희의 상석을 내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사모님과 함께 갔답니다. 싼 비표를 모아서 갈 때는 같은 좌석에 앉아서 갔는데, 돌아올 때에는 비행기표가 싸다 보니까 떨어져서 오는 그런 좌석이었대요. 먼 여행길인데 서로 떨어져 온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승무원에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부부인데 올 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비행기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참 착한 승무원인가 봐요. 알았다고, 혹시 같은 좌석에 있으면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같은 자리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승무원이 혹시 영국 공항에 런던에 있는 공항에서 혹시 자기가 비행기 이렇게 하면 자리가 생길 수 있으니 그때 혹시 있으면 또 구해서 주겠다고 승무원이 일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준 거예요. 런던 공항에서 비행기를 받고 탔는데 승무원이 갑자기 오라고, 선교사님 보고 오라고. 그러더니 표가 바뀐 거예요. 표가 올 때 비행기 표고는 처음에는 비행기 표, 갈 때 분명히 3등석 비행기 표였는데 올 때 그 런던 공항에서 준 비행기 표는 1등석인 거예요. 1등석. 이 승무원이 1등석으로, 같은 좌석인 1등석으로 만들어줘요. 갈 때는 이코노미 그런 석이었는데 1등석, 올 때는 비즈니스석으로 다 비행기 티켓을 주면서 이거 타고 가시면 된다. 1등석에 딱 하니까 이 좌석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좌석부터 해서 서비스부터 먹는 것이 막 그냥 쫙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머리털 나와서 1등석을 쫙 한다고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이래서
2배, 3배 돈 더 주고 1등석을 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일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하나님께 몇 등 인생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몇 등 인생일까? 몇 등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몇 등 인생의 존재인 것 같아요? 1등이래요, 1등.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1등 인생, 1등 존재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 내가. 아, 내가 하나님께 1등 존재이구나. 1등 인생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1등 인생이구나. 내가 1등 존재이구나. 그렇게 닫게 되었어. 그러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몇 등 칸에 모시고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3등 칸에 있는데, 자신에게 하나님은 3등 칸에 하나님을 모시고. 며칠 전에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읽다가 인터넷에서 어느 학생이 쓴 충격적인 글 한 편을 읽게 되었어요. 제목이 상당히 도전적인데요. 제목은 하나님 당신은 3등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은 3등이십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맞지요? 내 삶의 1등이 뭐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 만나러 오잖아요. 하나님이 1등이 아니고 하나님이 3등이잖아요. 만남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이 맨 꼴찌야. 계속 시작. 하나님은 3등입니다. 시작.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아는 지인들 찾아가보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3등. 계속해 시작. 거리에 있어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 거리상에도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시작. 하나님께 나는 몇 등이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수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시험 때입니다. 또 하나님이 3등으로 밀려날까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이신 중간고사, 기말 시험이고 먼 시험이고 먼 시험이 있는데 시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3등으로 밀려나. 그게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1등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몇 등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나고 저녁 때가 돼서 집에 올라왔는데 우리 작은 딸에게 택배가 하나 왔어요. 박스로 이렇게 돼서 택배가 왔는데 이 택배가 뭐냐면 내가 그 가수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가수 가운데 남자 아이돌 가수인데 종현이가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딸 종현을 뒤져보거든요. 집에 가면 뭐 이렇게 포스터도 있고 그걸 하나 이렇게 내가 앨범을 그 가수 앨범을 이렇게 하나 신청해가지고 택배로 받았어. 가래 CD도 있고 사진 그 가수도 사진 앨범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수를 너무 좋아해. 서비스도 뭐 하나 오고 애가 그 택배를 받는 순간에 여기 입꼬리가 이렇게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처음 봤어. 그 아이돌 가수 그 앨범 그거 택배 왔다고 미리 나와가지고 가는 데는 야 이래야 택배가 왔다 네가 좀 내려가 봐라. 아 언니가 내려가 아빠가 내려가지 왜 음식 이러는데 야 미리 1시간 전부터 나와서 택배 기사를 마주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받고 나서 내가 이렇게 좋아서 야 너 그렇게 좋냐니까 아빠 되게 좋아. 이 가이는 아빠 알지? 아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아빠 나는 이 낙으로 사니까 내가 이 낙으로 사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 나도 낙이 있는데 내가 아껴서 산 거니까 뭐 11,000원밖에 안 하니까 뭐 비싸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말라.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 너가 좋아하는 거니까 뭐 그래 했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짐을 푹 던졌어요. 이래야 만약에 종현이하고 아빠하고 이 둘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너는 누구로 선택해? 넌 종현이하고 나를 선택하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주 가감하게 당연히 아빠지! 할렐루야! 당연히 아빠지! 아빠지 당연히 그러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 할렐루야 역시 우리 작은 딸이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근데 아빠 몰라 종현이가 앞에 있으면 오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1등이에요. 우리가 1등이에요. 그냥 뭐 하면 그냥 뭐 그게 부산이든 대구든 대전이든 천안이든 그냥 방향을 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이에요. 우리가 1등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또 고민해. 하나님을 선택할까? 아이들을 가수를 선택할까? 하나님을 선택할까? 세상을 선택할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1등인데 우리는 갈등을 예배를 선택할까? 주의를 선택할까? 아깝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방송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1등으로 모든 일을 1등으로 최고의 제일 좋은 곳으로 제일 귀한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 가이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코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 1등 자리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